일상에서 성도다운 태도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기독교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다. 그리고 좀 인색해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선하고 아름답고 또 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괴로운 현실 그리고 고민들 때문에 또 나에게 없는 무언가 부족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눈물 속에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그리고 남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흘려야 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려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 눈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 삶이 족하다라는 이 자족할 줄 아는 그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괜찮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삶의 일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 종들, 그 종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종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을 향하여 정말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주인에 대하여 이 종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마음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제 회사 안에서도 부하 직원들이 상사에 대한 욕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 종들이 자기 주인에 대한 이 불만 이런 것들을 많이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그리스도인들인 이 종들이 자기 주인에 대하여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미지, 그 모습을 깎아내렸고요. 근데 그 모습은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인을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모시는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형제라는 그 이유로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지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보다 먼저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의 섬김으로 유익을 받는 것은 그 주인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아래 있는 나 또한 내 가족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상하 관계를 떠나서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한 이 존중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칭찬은 나에 대한 칭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칭찬이 되게 될 것이고, 또 더 크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바는 이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경건 생활을 지켜내기 위한 이 가르침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의 생활을 지켜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은 결국에 교회 안에 변론과 언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자의적으로 먼저 해석해서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그 가르침과 별개로 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잘 배우고 또한 경건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가르침들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요즘에 이제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바가 예배자로서의 태도입니다. 특히나 이제 청년들이 모두가 다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라가면 좋겠지만 이 믿음의 분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서 좀 연약한 부분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은 다 자기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각자의 색깔이 옷 입는 모습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여태까지 청년들 사역하면서 이제 좀 많이 제 안에 이거 좀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특히나 이 앞에 서는 예배자들, 특히나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팀에서 인도자나 싱어들 또 이 세션들에게 예배자로서 좀 복장을 잘 갖춰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겨울에는 그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추우니까 많이 껴입고 신발도 신고 오거든요. 근데 여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인도를 하더라도 반바지에 반팔, 그리고 어떤 때는 슬리퍼, 그 막 샌들 같은 것들을 막 신고 와요.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니까 찬양하고 인도하니까 좀 복장을 잘 갖춰 입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한 청년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최대한 갖춰 입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고 본인이 생각할 때 예쁘다고 생각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중요한 마음이, 너무 귀한 마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앞에 서는데 저렇게 가벼운 복장을 입고 올 수 있을까? 자리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바로 경건입니다. 또한 이러한 앞에 서는 자로서 복장을 잘 갖춰 입는 것 또한 가르치는 거죠. 그 경건이 주는 유익이 어느 정도의 이 영향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도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요.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잘 보이는 모습,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경건의 유익, 이 경건이 주는 교훈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대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뒷절에 있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품성 중 하나입니다. 이 자족에는 뭐에 대한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경건 생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 생활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뭘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길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유익, 나의 주장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특히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자족함의 품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괜찮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기뻐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태도가 우리 경건 생활에 정말로 큰 유익을 가져다 주며 이 유익은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보화를 어떻게 우리가 삶에 가져올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412장 이 찬양에서도 이 마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울려나는 이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매사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을 알고 또 바로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한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